말씀은요,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제 성경에는요, 구약성경 1283쪽에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두 번째 섰습니다. 예. 항상 제가 고백하지만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는데 자꾸 씁니다. 제가 참 신기한 게요. 제 영상이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좀 재밌더라고요. 계속 돌려보면서 왜 이렇게 멍청하게 얘기하고 있지? 예.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번에 처음에 섰을 때 그 구독자 수가 밑에 보여요. 구독자 수가 아니라 누가 봤는지 조회수. 근데 목사님 그 전 이제 강단 말씀보다 높더라고요. 괜히 이런 거 갖고 뿌듯하면 안 되는데 괜히 뿌듯합니다. 네. 그래서 진짜 참 감사한 거는요. 그만큼 그래도 궁금해서 어떻게 할까 궁금해서라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아무튼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바보처럼 나올 것 같아요. 예. 제가 되게 사모님이 그러셨어요. 너 그 앞자리에서 교만하게 설교하지 말라고.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갖고 조금 바보스럽게도 하는 게 또 겸손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영적인 힘을 가져야 하는 이입니다. 영적인 힘을 가져야 하는 이유. 세상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3차 산업이 언제 끝난지도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4차 산업도 시작하고. 근데 그래서 이게 세상을 발전해 나가는데요. 참 같이 따라오는 것은 정신병으로 시달리는 정신병 환자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신병은요, 세상의 이제 대책,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중독재활복지 잠깐 이제 실습을 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요. 여러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이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굉장히 없어요. 그냥 병원에서 방안을 이렇게 방법 아닌 방법을 이렇게 내주는 게 약을 먹어라, 아니면 병원에 오랫동안 감금시켜 놓거나. 하지만요, 병원에 한 6개월, 1년 동안 있다, 그때 동안만큼은 단주를 했더라도 또 1년 후에 퇴원을 하면 다시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근데요, 그게 멈췄다가 마시면요, 더욱더 술을 더 퍼부어요.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인데요. 중독 여러 가지죠. 중독도 마찬가지로 정신병이니까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인데, 참 그렇게 약으로 치료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심리 치료 이런 걸로 계속 해결되지도 않는데도 그런 걸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요, AA 12단계라는 게 있어요. 그건 책인데요. 중독자들한테는 그것이 완전 성경책이에요. 그 성경책인데 이렇게 막 두껍고 막 가죽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이렇게
얇게 재활용된 종이로 만들어진 책인데요. 그거를 성경책처럼 들고 다녀요. 그게 무엇이냐면 누가 썼냐면 미국의 어떤 목사님께서 나는 종교를 떠나서 물론 뭐 복음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 목사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입장이 복음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종교적인 그런 것 때문에 선입견을 가지고 안 읽을 수도 있으니까 종교적인 색깔 다 빼고 그분이라고 합니다. 그 AA 12단계에서는 하나님을 그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 내가 치료받는다. 이런 고백의 내용들이 그 책에 쭉 적혀 있어요. 근데요, 신기하게요. 그 세미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중독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책을요, 진짜로요, 그 책의 효과를 봐갖고요, 진짜 너덜너덜하거든요. 재활용한 종이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조금만 살짝 만져도 금방 해져요. 근데 그 책이 글씨가 지워질 만큼 계속 갖고 다녀요. 새로 사면 되잖아요. 새로 사지 않고 참 되게 신기해요. 그 책을 그냥 꼭 갖고 다녀요. 그래서 그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뭐 센터마다 다르겠죠. 제가 간 센터는요, 수요일마다 가서 그 책을 함께 읽어요. 그리고요, 한 주 동안요, 어떻게 내가 단주를 했는지 그거를 서로 포럼을 합니다. 본인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나는 어디에서 온 윤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서로 포럼을 하면서 서로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뭐 안 돼요. 사실은 치유의 시작은요, 본인의 문제를 아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술 마신 사람들은요, 술 마셨지. 근데 옆에서 너 취했어? 그러면 나 안 취했어. 그러죠. 예. 본인을 몰라서 그래요. 본인이 취했다는 사실을 알면요, 그때부터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정신병은요, 집중하지 못하고 분열하고 집착하게 되고 무언가를 중독으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신병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정체성이 분열되고 뚜렷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정신병 종류와 정신병 환자들이 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근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근본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는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종대왕한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시지 않았어요. 이순신 장군한테도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주시지 않으셨어요. 근데요, 여러분들의 기회를 받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는데요. 근본 문제는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 떠나게 되었고 저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현재 정신병자들이 늘면서 피해자들도 굉장히 늘고 있어요. 세상이 발전하니까요. 막 우리 매번 이제 TV, KBS, SBS, MBC 계속해서 방송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방송하는 방송국이 굉장히 많아지죠. 지금 보니까 막 셀 수 없이 채널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개인 방송을 막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한 시대에 있어요. 근데요, 참 저희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물 안의 개구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인터넷, 네이버, 또 아프리카 TV, 뭐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하는 거는요, 전문 용어로 소셜 웹이라고 그래요. 소셜 웹. 근데 이 소셜 웹은요, 누구나 원하면은 들어가서 찾고 정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요, 숨겨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딥웹이에요. 딥웹이라고 해갖고요. 혹시나 여기서 또 아실 수도 있어요. 그 딥웹이라는 것은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루트가 달라요.
근데 거기에서요, 이제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일단은 마약 거래 기본이고요. 그냥 우리가 인터넷 쇼핑하는 것처럼 거기서는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인신매매도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장기매매도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경찰들은 뭐 하냐? 경찰들은 잡을 수가 없어요. 왜요?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요. IP 주소가 여러 개가 쫙 뜨니까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입니다. 더욱더 심각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좀 혐오스러울 수도 있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시대예요. 지금 우리나라야 뭐 이렇게 되게 치안이 좋잖아요.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럼 다른 더 못 사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요. 누가 누구를 납치해도 몰라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아니면은 떳떳하게 사요. 사람을 사요. 고아원에 있는 어린아이들 사갖고요. 뭐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시대예요. 근데 이러한 정신병 시대에 저희가 남은 자로 시대 살릴 남을 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에겐 영적인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가지려면요.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론부터 적을게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말씀 회복입니다. 말씀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는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듣기 쉽게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쉽게 나온 것이 요한복음 1장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 회복입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가요. 예배 회복인데요. 예배 회복이요. 곧 말씀 회복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번 주 저희 강단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성경 말씀을 좀 적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회복 중요한 거 창세기 1장 27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이거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맨날 렘넌트들 마음에 새기게끔 하라 그랬는데요.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각인이 돼야 돼요. 아이들이요. 굉장히 영적으로 가까워요. 사실은 저희는 이제 나이가 제가 이런 말씀을 하긴 좀 그렇지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마음도 깨끗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요, 저희가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우리는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세상 것에 체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많이 어린아이들과 많이 다르죠. 순수한 마음이 없잖아요. 의심하잖아요. 아이들한테는요, 정말 그냥 원색 보고 그냥 얘기해주면요, 아이들은 그대로 배워요. 그대로 알아요. 그대로 마음속에까지 가요. 근데요, 저희 어른들은 따지잖아요. 저희 엄마가요, 와, 대단하세요. 뭔가 이렇게 뭘 살 때도요, 가장 싼 걸 살라고요. 예, 골라요. 한 몇 가지를 가지고 고르는지 모르겠어요. 그 몇십 원 싼 거 가지고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위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 자리에 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더 안 되고 있어요. 진짜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적 상태로 막 꽝일 때도 있어요. 막 딴 생각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더욱더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제가 응답받은 것을 그냥 증인으로 서셨다고 보시면 네, 감사할 것 같아요. 예.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볼 거는요, 기도 회복입니다. 기도 회복. 어떻게 기도 회복을 하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한 고백이 되어지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좀 기나요? 제가 마침점을 안 넣어갖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동기가 아닌,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아닌, 기도 제목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이 말씀 믿어지시나요? 참 저도 믿어지겠는데요. 믿고 싶어요. 100% 믿고 싶은데 사실 저도 예전에 기도하다가 말씀에서는 자꾸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그것 빼고는 할 게 없는 거예요. 도저히 나올 게 없어요. 그래갖고요, 에이 나 기도 안 해. 그 순간부터 제가 막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참 무너지는 건 한순간인데요. 회복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회복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기도 제목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성취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24시 기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다면요, 그것은요, 사단의 뜻과 같은 거예요. 성경 속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중간한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은 사탄의 자녀예요. 중간은 없어요. 저는 교회 나오는데요.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없다면 그거는 교회 나와도 사탄의 자녀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우리가 세 번째,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어떠하듯 하나님께서는 계획은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어디서 뭐 전쟁이 나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흘러나가고 있어요. 이것은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절대 바뀌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이것이 100% 기도응답 받는 방법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일어나가시니까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게요, 100% 응답입니다. 맞지요? 그래서요, 제가 기도를요, 청신에 가서, 청소년 신학원에 가서 기도학을 할 때요, 뭐라고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냐면 쉽게 그냥 하나님이 차린 밥상에 숟가락만 얹어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차려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죠? 저희는 그 자리에 숟가락을 얹고 응답을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저희가 먹으면 돼요. 맞지요? 그게 100% 기도 응답이에요. 나는 맨날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들어져?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볼지 모르겠는데 화요일마다 목사님과 다락방을 하고 여기 경기도 여기 건강보험 그쪽에서 일하시나 봐요. 이제 가까우니까 이제 퇴근하고 여기 가끔 와서 기도를 하십니다. 막 눈물도 막 많이 흘리시고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랑 얘기를 해보니까요, 그분이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냐면 나이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짝을 안 주신다. 어. 그래서 저랑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눠보니까 일단 제가 무서워서 피했어요. 예. 근데 그 전에 피하기 전에요, 무슨 말씀을 제가 해드렸냐면 이 말씀을 해줬습니다. 절대 계획. 한나의 기도를 제가 얘기를 해줬거든요. 한나가 맨 처음에는요, 아들이 없으니까 계속 아들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바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거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예. 그리고 나서 잽싸게 피했어요. 좀 느낌이 이상해서. 예. 그래서 목사님이 이따 맡으셔서 이제 다락방을 하시는데, 저번에는 이제 필리핀 가셨잖아요, 목사님이. 화요일날 그냥 문득 새벽기도 하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없으신데 괜찮으시면 저랑 말씀 공부하시는 게 어떻나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셨어요. 감사하대요. 감사하대요. 그래서 제가 알려준 거는요, 딱 이겁니다. 말씀, 기도, 전도 알려줬어요. 여기 세 번째가 전도예요. 말씀 회복, 기도 회복, 전도 회복, 이거 알려줬어요. 나는 못하는데요. 못하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못하는 것, 그런 거 이렇게 신경 안 쓰세요. 하고자 하는, 그냥 마음을 두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지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헌금을 얼마 내든 하나님께서는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받으시잖아요. 물론 뭐 양의 마음이 있다고 하지만, 예. 아무튼 예, 마음을 받으시잖아요. 더. 저는 나름 이제 헌금을 좀 하면서 헌금관이 조금 생긴 게 뭐냐면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요, 다 헌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뭐 많이 내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요, 제가 교회에 만약에
교회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제가 건축 헌금을 냈어요. 근데요, 그 건축 헌금이요, 건축에 쓰이지 않고요, 만약에 다른 곳에 쓰였다. 혹시나 누가 훔쳐갔다. 근데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미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거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참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생기냐면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전도를 향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말씀, 기도, 전도 회복되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전도 회복을 해야 되는데요. 전도 굉장히 많이 부담 갖습니다. 근데 전도 부담 가질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전도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권능을 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증인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전도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전도. 이것은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요, 성경적 전도예요. 성경적 전도예요. 사도행전이요, 우리가 전도에 많이 전도하는 말씀할 때마다 많이 쓰는 구절 말씀이죠. 근데 사도행전에는요, 누구한테 찾아가서 말씀을 전한 게 없어요, 사실. 어떻게 했냐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을 통해서 120명이 3,000명이 되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전도예요. 성경적인 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는 무엇이냐면요,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는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찾는 거예요. 그 제자 한 명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현장 속에서 전도를 마음에 품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찾는 거예요. 근데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러시더라고요. 전도가 되고 교회화가 되는 것은 정말 극히 드문 일이다. 그래요. 한 10,000명 전도하면 10,000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두 명 받을까 말까? 이렇게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과학적인 게 아니라 사실 그만큼 이렇게 좀 표현을 크게 하신 거예요. 10,000명 전도해서 1명 교회가 될까 말까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전도를 향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회복해야 될 전도. 전도는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약을 붙잡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세계복음화를 이뤄나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 회복, 기도 회복, 전도 회복. 이것을 회복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성취의 응답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도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모를 어떻게 하냐면요, 오늘의 말씀, 여러 가지 방법을 막 목사님들이 많이 설명을 해요. 기도 수업도 매일매일 나오고요. 어떤 분은 기도 수업을 가지고 매일매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에게 맞는 사모늘을 찾아야 돼요.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누리는 거잖아요. 그 누리는 사모늘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어떤 사람은 강단 말씀 가지고 뭐 1대지, 오늘은 1대지, 내일은 2대지, 그 다음날은 3대지 이렇게 나눠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더라고요. 그 말씀에서 붙잡은 말씀 가지고 말씀, 그게 사모늘, 오늘의 말씀.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 수첩을 가지고 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 수첩 플러스 강단 말씀 플러스 구원의 길 매일 그려요. 하면은 하루에 몇 시간씩 걸리냐면 뭐 3시간씩 걸린대요. 그렇게는 못 하시겠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자기 그들만에 맞는 사모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100%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지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항상 지키시는 분이시지 어기시는 분이 한 번도 없어요. 어기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말씀 가지고 기도. 그럼 전도는요?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는 사실. 근데 저희가 가는 현장이 있잖아요. 그 현장에 항상 전도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만약 그곳에서 누구를 만난다, 만남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가는 곳, 뭐 아니면 집에 있으면 내가 될 수도 있겠죠. 나 혼자 있으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뭐 교회도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모늘이 회복이 되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정신병 시대를 회복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도 치유받는 방법이기도 해요. 치유받는 방법입니다. 부산의 그 치유사역원, 거기서는 이것을 24시 해요. 24시. 밥 먹는 시간, 자는 시간 빼고 다 이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대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죄송합니다. 헛소리가 나왔어요. 잘하다가 잘하다가 왜 이런 말이 나왔지. 예.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라서 그냥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나왔네요. 예. 아무튼 우리가 삼원을 말씀이 회복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이 가져지고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치유받고 하나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치유 사명자로 불러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삼오늘이 회복되며 정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현장마다 전도의 열매가 열려지며 정말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정말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